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우리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계속되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한쪽 손 마른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려 하여 그렇게 질문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양 한 마리가 만일 안식일에 그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희는 건져내느냐 안 건져내느냐. 유대인들은 건져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질병을 예수님 고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또 지난주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율법이나 어떤 율법보다 더 큰 것이 더 우선하고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덕주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든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오늘도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획기적인 그런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이고 어떤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안 그랬거든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그냥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당장 죽을 병도 아니니까 안식일을 지나서 고쳐줘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양은 구하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대했던 것들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말씀과 어떤 행동은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이고 이것이 굉장히 좀 그 획기적이라는 표현이 별로 그렇게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지만 그 획기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말씀들에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도출해내고 원리를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원리를 끌어냈죠. 뭐였습니까? 율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러한 어떤 그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을 도출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원리들이 어떤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냐면 도덕주의로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것 자체에만 우리가 집중과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말씀이나 어떤 행동이 권위를 가지시는 이유는 그 예수님 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분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본 말씀인데 3절에서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5절에서 성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과 성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어느 것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쑥
튀어나오는 것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의미들이 있어요.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텐데 그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는 걸로 예언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뭐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때에 누렸던 그 이상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어떤 소망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은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실 다 쉬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율법대로 하면. 그런데 거기에 5절에서 뭐래요? 성전, 그 안식일에 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율법보다, 안식일이라는 율법보다 뭐가 크다는 거예요? 성전이 크다는 얘기고, 성전보다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 안식일에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을 해도 그건 예외로 취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안식일보다 더 큰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지금 이러한 율법과 안식일 이러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시 재해석을 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성전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것들보다 크다는 거예요. 다윗보다 크고 성전보다 크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가 안식일을 다 지키는 것은 사실상 그 율법을 준 자가 나이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예외로 하면서 일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는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신분, 예수님의 지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메시아 되심, 이러한 어떤 예수님의 신분과 존재의 어떤 됨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이러한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힘과 권위를 갖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빼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율법보다 사람이 크다만 남아버리면 그것은 도덕주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데 있습니다. 한번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도덕주의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도덕주의란 착함, 의로움, 선함 이런 것들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보다 도덕과 윤리, 어떤 착함, 선함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도 도덕이 있습니다. 윤리가 있고, 그렇죠? 그러나 세상 도덕과 윤리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냥 착하고 선한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어떤 그 가치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도덕주의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도덕주의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아실현. 우리는 고상하게 그렇게 자아실현이 뭐예요? 나를 가장 나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도덕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도덕주의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도덕주의가 신앙생활에는 큰 걸림돌이 되고 신앙의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난 지옥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어. 남들은 나보다 더 해. 나는 그래도 남에게 그렇게 해코지하거나 남에게 그렇게 싫은 소리 들을 만큼 난 살지 않았어. 우린 이러한 생각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구원과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큰 위험한 것이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주의는 그 가치와 고상함 때문에 그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착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악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쉽습니다. 왜요?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착한 사람은요. 아유 그래요. 아유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아유 그래요. 예전에 저희 큰어머니하고 예전에 어렸을 때가 아니라 신학생 시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참을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한참을 얘기했더니 끝 마무리가 뭐였냐면 그분들의 반응이 아이고 그래 그 좋은 거 너 잘 믿고 우리는 이미 늙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선한 분들은 듣기는 잘 듣습니다. 듣기는 잘 듣지만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사실 그런데 그렇게 지옥 갈 만큼 난 나쁜 짓 하며 살지 않았어 라는 것이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참 더 걸림돌과 위험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에 이제 맹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이제 9장이 날 때부터 이제 소경된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39절 그 사건의 결말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못한다. 나는 진리를 모르고 나는 구원을 모른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본다고 하는 자들은 그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의도를, 뉘앙스를 그 유대인들이 캐치를 하고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했다면 너희가 죄가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인이다. 그래 맞다. 너희가 만약에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이며 너희가 의롭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너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얻기가 훨씬 더 쉬웠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의롭다고 하니 너희가 선민이라고 하니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 너희는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게
너희는 선하다고 한다니 너희는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말이냐 말이에요. 보는 자들은 오히려 죄인이라고 알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오히려 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빠졌던 오류가 그거예요. 자신들은 본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은 보는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자신들은 선하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어떤 혈통의 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들이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요. 율법을 아는 자들이요. 이방인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 스스로 의롭다. 그래서 자기는 선민이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신들은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러한 현상들을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없이 우리가 도덕주의와 같은 것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의 선함, 우리가 남에게 해치지 않고 남에게 해코지 않으면 남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난 괜찮게 살아왔어 라는 것에 여러분들의 어떤 괜찮음의 근거로 삼으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필요한 이유,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들은 굉장히 멀어지고 소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붙잡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여러분들의 선한 성품과 부드러움과 그 괜찮은 선한 행실을 붙잡게 되고 예수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병든 자를 고쳐러 오셨는데 나는 건강하다고 그러고 내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를 당한다. 라는 것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자신이 어른이다. 괜찮다. 자신은 옳다. 안다.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복음 앞에 자신을 항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같은 것이 여기에 또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도 우리 다 선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흠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도 피해 안 받고 남도 피해 안 주고 하는 분들, 그것 때문에 그냥 괜찮다라고 여기시는 그런 생각들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훌륭하여서 타의 모범이 됨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오해 말고 들으세요. 차라리 죄를 지으세요. 차라리 죄를 짓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이 나쁜 놈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나오세요. 우리 그 교회에서 제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그런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식사할 때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와서 먹기만 한다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얘기 나누다가 보니까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부담들 때문에 무엇을 하시려거나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은요, 그냥 오셔서 식사 많이 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교회 잘 나오셔서 말씀 듣고 하나님 잘 섬기세요. 왜냐하면 내가 부담되니까 그래도 내가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내가 밥값은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 자신이 괜찮고 자신의 조금 이렇게 떳떳하고 이런 마음들, 차라리 그런 마음들을 가지실 것 같으면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와서 그냥 왕창 드세요. 왕창 드시고 다 싸갖고 가시고, 그래서 주여, 저는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차라리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선행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남에게
보리와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께 나가는 것이 안 되고 예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라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 지금도 당장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쏙 빼버리고 여기서 도덕과 선함만 가지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한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과 선행만을 강조하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독교는요, 예수예요, 예수. 기독교라는 말 자체에 예수의 그 기독교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독교잖아요. 거기 크라이스트가 들어간다니까요. 예수교예요, 예수교. 그래서 한국은 다 대한 예수교예요. 예수 믿는 게 그 기독교란 말이에요. 예수가 빠지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제를 해도요, 북한을 도와주고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도 먹을 거 주고 재정적인 지원해주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뭐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건 세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만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예수입니다. 예수를 놓치시면 안 돼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 믿는 나쁜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과 예수 믿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낫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알아요. 마음으로는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이요.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 믿는 나쁜 사람이요. 왜냐면 목사님이 그 대답을 요구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알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의 세상의 마음은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이 낫다. 이렇게 주저없이 고민 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예수 믿는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은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아마 노발대발 할 거예요. 그럼 잠깐 한번 따져보자고요. 착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가 착한 거예요? 세상에서 착하다고 하는 게 기준이 뭐죠? 뭘 착하다고 합니까? 세상에 착하다고 하는 기준은요, 사람의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도덕과 윤리에 준하는 것, 그걸 착하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 어떤 도덕과 윤리는요, 그 세상에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인종마다, 문화마다 그 착하고 선함이 서로가 좀 다릅니다. 예의라는 문화에서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인사법은 뺨을 때리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의 인사법은 그건 아주 무례한 거죠. 그와 같이 어떤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도덕도 상대적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보편적인 기준에 준하다, 그러면 이제 도덕과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과 선은요, 절대적인 게 그래서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상대적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 저 사람은 절대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말이 되면은요, 그 사람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도덕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도덕이라고 사람들이 선하다라고 하면 다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선하다, 착하다, 도덕이다, 윤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 선하다, 선과 악의 그 기준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걸 정하세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바베큐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빨리 제가 마음이 좁고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3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선한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선하냐? 선한 거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이 악한 거예요. 물론 세상은 이것을 부인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세상이 부인하든 안 하든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선 도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착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기독교는 얘기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착하고 악하다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악한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쁘다는 걸 정당화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느냐? 도덕적으로 착하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세상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세상은요 어둠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선이 없어요. 세상은 악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또 하나도 없도다. 세상엔 선이 없어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빛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외에는 선을 행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착한 놈보다 예수 믿는 나쁜 놈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더 나은 놈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자기의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함을 알고 예수를 의지할 것이고 그 안에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악이에요. 아십니까?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양심적이고 선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느냐가 선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선하다 악하다 얘기했을 때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다윗과 같이 선하고 여로보암 같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모르느냐, 선과 악의 기준이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세상이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선하다고 얘기하지, 세상이 도덕을 얘기하지, 세상을 윤리를 얘기하지, 착한 것을 얘기하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선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모든 선한 것과 착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은 다 악이다. 그러니 세상이 선이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램프교회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쏙 빼버리고 인격과 삶, 그럼 도덕주의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기에 단순히 도덕과 윤리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자들을 가리켜서 신앙 인격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인격자는 세상에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성인이야. 훌륭한 인격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 인격자라고 얘기해요. 신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이 없고 인격자만 있으면 그건 도덕만 있을 뿐이에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에요. 그 안에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 기독교인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격과 삶은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위한 인격과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격과 삶은 그것은 전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이야기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착하고 양심적이고 혹시 도덕적으로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으면서 괜찮게 살아왔다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자랑과 의의 어떤 한 부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인정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유혹거리예요. 그럴듯한 옷을 입고 도덕주의라는 옷을 우리가 걸쳐 입고 괜찮은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도덕이나 선함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나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격과 삶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갖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려고 하는 목표이지, 그것이 예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는 어떠한 고상한 가치와 목표로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남보다 좀 선하다라는 것, 나는 적어도 남들만큼 이렇게 하지 않았어 라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정당함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당함의 주장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못났고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오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모든 죄와 사함과 나를 정죄하지 않는 유일한 근거요,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어떤 선함과 우리에게서 난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것들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우리의 의와 구원과 자랑으로 여기는 것으로 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를
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도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괜찮아지는 삶을 사는데 그 괜찮아진 삶이 예수 없이 괜찮아진 삶만 남아서 그것이 우리의 의와 자랑과 구원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의와 구원의 자랑과 이유와 근거가 됨을 하나님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것을 우리의 의의 어떤 근거로 삼고 그 십자가만을 붙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